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제가 한번 짧게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이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영으로 받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엎드린 우리 뉴비전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 심령마다 살아나는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보통 설교의 단에 올라오는 목사님들 마음이야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긴장되는 마음, 그런 마음일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평소와 같지 않게 제 안에요 감사가 차오르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그런 때는 별로 없거든요. 아마 저를 기억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사랑으로 환대해 주시는 그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목사님들의 마음이 그렇게 마음 가운데 느껴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의 시대를 우리가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고 있죠. 그 수많은 변화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배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많이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몸이 건강하고 내 마음에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 언제든 가서 드리면 되었던 예배였어요. 그러나 몸이 건강하고 마음에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만났지요. 그렇게 예배가 잠시 멈추고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면서 벌써 그 시간이 2년이 지나니까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에 대한 갈급함에서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 내 자신의 모습이 좀 나태하지는 않은가 하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올해 표어를 True Worshipper, 참 예배자 이렇게 정하고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예배, 그리고 진정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말씀 안에서 매주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 속에 힘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열면 한 여인을 만나죠.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익숙한 여인이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예수님과 이 여인이 나눈 대화를 듣고 있으면 이 여인의 지나온 삶을 추측할 수 있어요. 이 여인은 지난 삶 가운데 5명의 남자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지금 있는 남자도 정식 남편은 아니에요. 지금보다 훨씬 더 보수적일 것 같은 당시 사회에서 분명 이 여인은 아웃사이더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한은 이 유명한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비교해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그 남자의 이름은 1절부터 밝히고 있거든요. 니고데모라고. 아마도 이 여인이 사회적으로 소외되었고 도덕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고 이 여인 자체도 삶의 소망의 끈을 놓은 채 살아가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여인을 좀 덮어주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참 예배는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기 전에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을 참 예배자로 빚어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예배는 이런 거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고 절박하게 살아가는 한 여인을 예배자로 만들어 가시는 스토리가 요한복음 4장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열고 그 스토리를 읽어가면 이 이야기는 복음이 되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는 것이지요.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체험했던 그 체험,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체험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 안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스토리를 눈으로 읽어가면 그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내시고 다시 그 사역의 본거지인 갈릴리로 올라가시면서 늘 다니시던 요단 동편의 길을 따라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는 잘 다니지 않던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올라가려 하세요. 급히 올라가시다가 목이 말라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한 여인이 그 우물가로 찾아옵니다.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4장을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그냥 내 마음을 조금 투영해서 읽어보면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한 여인을 맞이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산한 모습이에요. 저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오늘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이야기의 시작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의지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꼭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가야 되겠다. 왜요? 거기에 뭐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만나셔야 할 한 여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들과도 섞이지 못해 남들이 물들어 오지 않는 낮 12시에 이 여인이 올 것을 아셨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예수께서 급히 그 우물가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낮 12시가 되었더라. 마치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익숙한 본문을 목사인 제가요, 그동안 저는 여인이 예수님을 맞이한 줄 알고 있었어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인을 맞이하고 계셨어요. 근데 만약 이 우물가에 유대 남성 13명이 있었다면 과연 어떤 사마리아 여인이 그 우물뚫어 용감하게 그 유대인 남성 13명 사이로 나아갈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또 세팅을 해놓으셨어요. 12명의 제자들은 이미 음식을 구하러 마을로 떠난 후입니다. 그래도 문제죠.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이 먼저 이 젊은 유대 남성에게 말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생리적으로 목이 마른 상태예요. 우물물을 마셔야 되겠는데 뭐가 없어요? 우물물을 뜰 바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여인에게 말을 거실 수가 있어요. 여인아, 내게 물 좀 다오.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모든 세팅들, 여러분 뭐라고 말하실 수 있겠어요? 우연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십니까? 저에게는 이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배려이고 사랑이었어요. 사랑 아니고서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 아니고서 그렇게 오랜 시간 내 속에 뿌리 깊이 내려진 그 쓴뿌리를 치료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유대 남성이었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여인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당신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그 수많은 보석 같은 이름들 가운데 하나였어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시작된 구원도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배려 안에서 시작된 것 아닐까요? 어제가 아니죠. 목요일 날 브릿지 예배를 드리고자 낯설지 않죠. 익숙한 저쪽에 이제 식당이 있는 건물에 2층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부터 소리가 들려요. 찬양팀의 찬양 연습하는 소리.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데 터졌어요. 뭐가 터졌겠어요? 운동화 밑창이요? 살이 쪄서 바지 뒤가요? 아니요. 눈물샘이 터졌어요. 그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어색하게 빈 교실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을 울다가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또 알아보는 애가 있네, 청년이. 목사님! 예배 시작도 안 했는데 어쩜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깔깔깔깔 웃어요. 예배의 자리에는 웃음도 있고 눈물도 있어요. 그게 감동 아닙니까? 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바람으로 그 자리로 나아왔기 때문이죠. 이렇게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는 물로부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만일 내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if예요, if. 여러분, 지나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때 내가 만약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일찍 돌아가실 줄 알았더라면, 그때 내가 툭 하고 내뱉은 그 한마디가 내 아내에게, 내 아이들에게 그렇게 오랜 시간 상처로 남아있을 줄 알았더라면, 그때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나와 가족들이 함께할 가장 복된 시간인 줄 알았더라면,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셨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렇게 그 인생 허비하셨겠어요? 그러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여인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 여인을 찾아왔다고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복음의 주체는 내가 될 수 없어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여인은 몰라요. 당신 앞에 서 있는 이 청년이, 이 유대 남자가 진정 모든 사람들이 알아봐야 할 참 빛이요, 참 떡이요, 참 생명이요, 참 포도나무요, 참 하나님이신 것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유대의 관습을 뚫고 이 여인의 삶 속으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그 문제 속으로 성큼성큼 들어오신 거예요. 예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 사람들의, 그래서 진지한 전심의 반응인 것입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참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자주 쓰더라고요. 이게 뜻이 참, 진리, 옳음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림자가 아닌 실체.
참예배, 참빛, 참떡, 참생명, 참제자, 참포도나무, 참이스라엘, 이렇게 많은 곳에서 이 요한은 이 참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것이 진리고 옳음이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와 준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라, 그림자가 아니라, 모형이 아니라 실체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빛이 있다면, 이 땅 가운데 그 참 빛이 오셨다면 이 땅에 무엇도 있을 수 있어요? 거짓된 빛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면 이 땅에 무엇도 있을 수 있어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거짓된 떡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은 우리에게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 싶어요. 참 생명이고 참 빛이고 참 떡이신 분이 이 여인 앞에 서니까 드러나는 게 있어요. 뭐가 드러날까요? 빛 가운데 뭐가 드러나요? 우리의 삶이 드러나죠. 그래서 예배는 그 빛 가운데서 나의 참 필요를 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의 가치예요. 예배는 나의 만족과 나의 필요를 채우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예배는 나의 필요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계속해서 체험해 가는 거예요.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한 예수님은 결국 이 여인에게 물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이 여인에게 생수가 되어 주셨습니까? 뭐예요? 제가 요한복음 4장의 스토리를 반복해서 읽어보니까 보여지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물 마신 장면이 안 나와요. 정말 목이 가라졌는데, 그 물 좀 달라고 요청하셨는데 물 마신 장면이 안 나와요. 이런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 목마른 인생, 허기진 인생, 이 갈급한 인생 가운데 그분이 진정 영원한 생수가 되기 위하여 그렇게 여인에게 말을 건넨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진정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원한 생수가 되어준 것이죠. 그렇게 물로 시작된 대화가 점점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난데없이 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뜬금없이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대답해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왜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이렇게 확장되는가? 예수님은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 여인에게 지금 네가 붙들고 있는 게 실체가, 진짜가, 참이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대화가 이어지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물론 이 사마리아 사회지만 남자 없이 여자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어쩔 수 없이 누구를 기대해야 해요? 남자를 찾아야 해요.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인만 이렇게 갈구하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것 하나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만 얻으면, 내가 이렇게만 되면 난 좀 더 나은 인생이 될 텐데. 저희 교회에서 저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자꾸 강조하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근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대표 기도를 이렇게 듣고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이게 들을 때마다 너무 어색해요. 왜냐하면 교육자가 아무도 없거든요. 저 혼자 있으면 그걸 담임 목사로 부르든 부목사로 부르든 장년 목사로 부르든 저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꼭 그렇게 저를 세워주세요. 그게 참 낯설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갈망, 더 나은 존재가 될 것 같은 그런 갈망.
근데 그게 참 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전부가 다 공허함과 연결이 돼요. 예배란 그런 헛된 갈망을 포기하고 정말 우리 속에 참된 영광의 빛이 들어와 그 빛 가운데 내가 소원하는 것이 바뀌어지는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인식이 바뀌어져요. 유대 남자에서 성경이 말하는 그 선지자로, 내가 기다려야 할 그 메시아로 여자의 인식이 깊어져 가기 시작해요. 예배의 축복이 뭡니까? 예배를 드리면 이상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건 곧 내 삶의 문제 속에 내가 더 깊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소망이고 예배가 능력이에요. 예배를 참으로 드릴 때 점점 내 속에 좌정하신 그 예수님에게로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인 것을 알 때 여인이 질문을 던지죠. 예수님, 이제 제가 어떤 남자를 더 찾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제 삶이 좀 열릴까요? 이거 묻지 않았어요.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어디서 드려야지 참 예배입니까? 여인이 이렇게 물어요. 왜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상한 심령이 되어 절대자 앞에 서면 비로소 내가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소망하게 돼요. 그래서 낮아진 마음의 예배는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광야라는 길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를 걸어가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나를 향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해 가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러분, 참 예배의 본질이 장소에 있습니까? 참 예배의 본질이 예배를 드리는 형식에 있습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뭐같이 보이세요? 저는 이상하게 예수님이 지금 자꾸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 같아요. 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래서 보니까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뭐에 대해서 자주 말씀해요? 예수님이 이 때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반복해서 소개해요. 내 때가 되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이때,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이때, 이때는 어느 때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예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땅의 모든 죄인이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때, 그때 비로소 참 예배가 드려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복된 예배자입니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참 예배로, 진리의 예배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의 실체되고 예배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이 상한 심령의 여인이 인카운터했어요. 하나 되었어요. 그때 비로소 이 여인의 삶은 새롭게 시작됩니다. 이 여인의 삶의 모습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8절 30절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너무나 익숙한 요한복음 4장의 스토리를 읽어가면 저에게 참 감명 깊게 다가오는 단어 하나를 찾으라면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거예요. 여자가 실제 물동이를 버려둔 거 아니겠지요. 근데 왜 요한은 저렇게 표현했을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런 의미일 거예요. 여자가 물들어 온 것도 잊어버리고, 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바뀌었어요. 그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게 바뀌었어요. 여자가 그 물동이도 잊어버린 채 어디로 가요? 늘 어울리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로 가요. 이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거 훈련받아서 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권면해서 되는 거예요? 이거 여인의 의지로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성령 안에서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로 누구를 보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요. 이 여인이 지금 그가 어울리지 못했던 그 여인들에게로, 그 사람들에게로 나아가는 것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장벽을 뚫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그 모든 장벽을 뚫고 이 여인을 찾아오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 바꿔가세요. 저희는 새벽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편하게 목회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가끔 이제 새벽에 기도하면 뉴비전교회 새벽 기도 하셨던 성도님들이 생각이 나요. 불이 꺼지고 앉아서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은 옆으로 나와 엎드려 기도하시고, 그렇게 그 자리에 눈물을 쏟고 마음을 쏟고, 본인의 문제만 쏟겠습니까? 목회자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어려운 이 시대를 위하여, 떠나온 고국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한 분 한 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교회는 기도하는 분들이 세워가는 거지.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는 분들이 세워가는 거지. 나도 새벽 기도는 없지만 그분들을 쫓아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다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2022년 이 하반기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해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심어주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그렇게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길이 열려 나아가는 그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야 할 분들을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9시에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예, 농담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